아멘. 사도신 영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육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죄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되리랴 있으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양떼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소떼에 있기를 원합니다. 대저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잊지 못할 재물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 멸류관이 어찌 되리랴 있으랴 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자 소떼에게 마음을 두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축복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저희들 최선의 복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사역에 내 삶의 사역에 중심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 허탄한 곳에 재물에 하나님 마음 두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산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새벽 주간부터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한 주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오전 예배와 또한 하나님 선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드리고 응답임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방송으로 함께 은혜 받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성원 스님을 주님이 기억하사 성령의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시고 오늘도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섬기 모든 가족들이 다 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산 기적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사랑하는 귀한 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며느리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수술하는 모든 과정이나 치료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찬양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네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손을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회적 혼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유다가 또는 예루살렘이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구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할 때 거기에 보면 그가 라고 할 때 성경의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에 보면 원문에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 번역에 나와 있는데 그게 킹제임스 버전이나 영어 성경이 NASB 버전 성경이라든지 NIV 버전 성경에 보면 내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구관으로 삼으며 할 때 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가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는 종종 성령의 비상한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을 그가 썼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말이냐? 내가라고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들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통치자들, 그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는 항상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회적 혼란은 뭐냐? 누가 지도자가 돼서 백성의 어려움을 끌고 나가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백성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지도자들이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사회적 혼란기가 찾아오면 지도자 부재 현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소년들은 소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년들이 그들의 구관을 삼는다. 소년들을 그들의 구관으로. 여러분, 어떻게 소년들이 구관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또 하나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아주 갓난아이 같은 어린 아이들을 지도자로, 사회적 지도자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4절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배움의 단계에서 인격이 미성숙하고 지식에서 미성숙하고 모든 것이 미성숙하고 결정에 있어서 미성숙한데 사회적 혼란기에는 쓸만한 지도자들은 다 숨어버리고 이렇게 숙련들과 같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라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극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회적 혼란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에 사회적 혼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고, 또 하나 우리는 아이들이라고 번역이 잘 되어 있지만 이게 옛날 성경이 한글판 성경에는 적자들이에요. 아직도 피도 마르지 않은 적자들, 그런 아이들을 가리켜서 우리 지도자가 되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원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소년들과 같은 지도자,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지도자들은 특징이 뭐냐?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지도자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 사탕 주면 어떻게 해요? 좋아하고 듣기 순수한 거에 하고 배고프면 울고, 또 하나 배수면을 가려요 못 가려요? 못 가려요. 그리고 환경을 잘, 여러분 주변 환경을 잘 분별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어린아이의 지도자들은 변덕스럽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규율을 잘 못 지켜요. 자유분방해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인데 그게 뭐냐? 자유분방한 거예요. 그 자유분방함이 때로는 우리가 도덕사회 속에서 윤리사회 가운데 경직되어 있는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하는 자유분방함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돼서도 그 짓것을 계속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자유분방함이 오히려 그 사람의 미성숙 인격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같이 재롱을 떨 수가 있어요. 물론 부부간에 살면서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재롱 떨 수 있어요. 여보 미안해요. 아이고 쭈쭈쭈 그랬죠요. 이럴 수는 있어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여러분 그것이 한 번, 두 번으로 그랬죠요. 아이고 수고했죠요. 이런 거지 매일같이 남이 있든 없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산다면 그 가정의 부부가 정상이겠냐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이 인격이 미성숙함으로 변덕스럽고 자유분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NASB 성경에 보면 이것을 번역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변덕스러운 아이들을 지도자로 삼는다면 그 사회가 정상으로 가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유다야 예루살렘아 너희들에게 비극이 있다. 그 비극이 뭐냐? 어린아이 같은 소년들을 지도자로 삼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냐. 그들이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보세요. 미성숙하잖아요. 온전한 게 있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이 어른들에게서 바른 지도를 받아야 할 어린아이들이 도리어 어른들을 가르치고 어른들을 다스리고 어른들에게 어떠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친다고 하면 이 사회가 정상적 사회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사회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여러분 지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저도 고민도 그럴 것이고 모든 성도도 고민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뭐냐? 기도 많이 하신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이제 신학교 가주로 가고 와서 20몇 살짜리들이 여러분 전도사라고 해서 말하는 거 보면 철부지 같고 뭐 행동하는 거 보면 뭐예요? 철부지 같지 않을까요? 그러니 신뢰가 안 가니까 전도사님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지도가 말이야 지도자를 가리키냐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또한 교회의 덕스러운 모습이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백발린 노인들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며 공경하면서 그들의 지혜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지혜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는 것도 은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솔로몬 사후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으로 갈라지는 원인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르호보암이가 아무리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가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잘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여 갈까? 여러분 논의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원로들의 이야기인즉슨 당신은 솔로몬과 같이 탁월한 리더십이 없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너무나도 우상을 많이 숭배했고 여인들에게 힘을 너무 많이 쏟아내서 백성들의 온성과 원망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금을 반으로 줄이시고 부역도 줄이시고 미적으로 전쟁도 줄이시고 모든 것을 좀 정리 좀 잘 하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충원을 의인들이 해줬단 말이에요. 원로들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생각하기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알았다. 그럼 알았다. 내가 그러면 젊은이들의 충고를, 소년들의 충고를 내가 한번 들어보겠노라 하고 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오기가 백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새끼손가락 같으면 나는 뭐예요? 봄손가락 같다. 우리 아버지가 직집으로 너희를 다스렸던 난 전갈 직집으로 다스릴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세금 미긴 것에 대한 더 많은 과세를 먹일 것이다. 여러분, 미련했던 느헤미야가 원로들의 백발의 이야기를 들어요. 젊은 아가들의 말을 들어요. 젊은 아가들의 말을 들어요. 이게 나라 꼴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을 백성들의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가 안 됐다. 이 나라는 둘로 쪼개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느헤미야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에게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자기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쪼개서 10조각을 주면서 당신이 그 지파를 갖고 저 느헤미야이 2지파만 갖게 될 것이다. 2조각만 갖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했던 대로 여로보암이가 반란을 일으키고 북이스라엘을 쪼개서 나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미성숙한 이야기를 듣고 국정에 반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대혼란이 뭐냐?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지도자들을 우리 지도자로 삼는 것은 참 나라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어른 같은 신앙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그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에 자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변덕스럽고 자유분방하고 어떠한 일들에 대한 결정권을 내리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하는 이러한 비극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사야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5절 말씀에 보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백성들이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뭘로 표현했냐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각기 이웃을 향해서는 뭐예요? 장애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 교만한, 여러분 이게 사회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이 사회적 혼란에, 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적 혼란 뒤에 접어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든 어른은요, 그들이 무엇을 이루었느냐 안 이루었느냐 그것을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존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산 인생의 무게를 두고 우리는 그저 존경할 뿐이에요. 그들이 비록 농촌의 한 구석에서 이름 없이 여러분 차운 어른이라 할지라도 우리보다 연세가 든 어르신을 우리가 배로 존경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인생의 곧센 세파를 헤쳐나오면서 살아간 그 어른들을 우리가 발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이든 어른들, 나이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사회학자들이 사회적 기초 질서다 그러는 거예요. 사회가, 그 사회가 운영되는 기본 질서가 있는데 이 기본 질서가 깨지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살아계신데 아들, 딸들이 서로 모여서, 조카들이, 손자들이 모여서, 손녀들이 모여서 찌그덕찌그덕 싸워봐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충청도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형제들이 뭔 의견 다툼이 나면 안에서 에헴 그런다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님 들으신다, 우리 그만하자 이러고 딱 끝내거든요. 또 그렇게 어떻게 치고 했는데도 이것들이 더 큰 소리를 나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야 우리 그만하자. 그래도 싸움이 격렬해지. 감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버님이 방문을 열고 왜 그렇게 밖에 시끄럽냐 그런다고요. 그래도 또 큰 소리가 나면 야, 이 집구석은 어른도 없냐? 이 한마디면 싸움 다 끝난 거예요. 그러고 조용히 해라. 형제들의 삶이 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만해라. 서로 이해하도록 하라. 그 한마디면 그냥 다 끝나는 싸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가서도 어른들이 한마디 하면 들으려고 하루 길을 쭉 세우고 어른들이 한 말씀 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요즘 젊은 교육자들 아무리 좋은 말 맞는 말 해도요 듣는 것 같은데도 안 듣고 여러분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결국은 사회의 기본 질서가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사회적 기본 질서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어른 공경이에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에 내 낳은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게 뭐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가도시 아니에요. 가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경외한다는 뜻과 같아요. 이 경외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뜻과 같아요. 네 부모를 거룩하게 무게있게 무게중심 가운데 두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부모를 그렇게 무게중심으로 두나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저녁에 이제 가끔마다 저녁밥을 먹고 동네 오기를 이렇게 더우면 여름 같은 경우는 나와서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좋은 자리는 다 누가 앉아 있어요? 남자 어르신들이 부채 하나씩 들고 여러분 노란 그 배옷 입고요, 삼배옷 입고 이렇게 앉아서 아니면 하얀 마로 만든 그 풀다려서 방망이질에서 이렇게 딱 정갈하게 차려입고 부채 하나 들고 곰방배 하나 떡 물고 막 이렇게 있으면 거기 감히 누가 나타나요? 아무도 나타나지 못해요. 우리는 그 어르신들이 거기서 도란도란 소리가 나면 돌아서 이렇게 가서 우리 또 노는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끼리 놀고 또 아줌마들 노는 장소 가서 놀고 한 번도 할아버지야 노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말 한마디나 낄 수가 있나요? 저녁 드시고 나오셨어요. 건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하고 얼른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었는데 요즘은요 이 어른 공경이 없어요. 어른은 가볍게 여겨요. 너무 가볍게. 어른은 그냥 나이 먹으신 그 자체로 무게로 느끼고 여러분들이 공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감히 샘머리 앞에 안 일어서는 요즘에 싸가지 없는 자녀들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은 그렇다 그래요. 나이가 얼마 못 자랐는데 머리가 샜대요. 그러니까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애들이 버떡버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다, 나 나이 많지 않다. 그냥 앉아서 가라. 그래도 나이 먹었다고 인정해주고 버쩍버쩍 일어나면요 미안하대요. 내가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렇게 일어나면 그렇게 미안하면 그래도 자기는 될 수 있으면 외출을 할 때 약속 시간을 잡아도 출근 시간을 피한대요. 왜? 젊은이들이 피곤한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에서 일하는데 나까지 내가 또 하나의 짐이 되면 되지 않지 않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피해서 자기 행동을 움직이고 계시다고. 그러면 그 어르신은 뭐예요? 머리 센 것만큼 사회에 대한 젊은이에 대한 뭐가 있어요? 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노인들은 미안합니다. 내가 나이 먹었는데 왜 안 일어나? 이렇게 일어나 해서 일부러 세워가지고 지가 앉은 자리에 앉는 경우도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지가 나는 비용을 써서. 그런데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이 먹으면 갈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어. 그 옆에서 소곤소곤 그러잖아요. 이게 나이 먹으면 이게 다 애 같아서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센 사람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 그렇구나. 세 가지 자세가 나왔어요. 센 머리 앞에서는, 머리가 휘어진 사람 앞에서는 뭐하고?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보고 뭐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경외하는 자세. 이게 뭐예요? 사회적 기본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적 기본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무너져요. 이게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도 보면 노인 공경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유다의 사회는 기본적인 예절과 질서가 싹 깨져버려요. 이걸 보고 우리 어르신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 말세요, 말씀. 여러분, 말세의 현상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린 공경이 어디 있어요? 요즘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향하여 아버님, 어머님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를 상관없는 어른들 앞에서 저는 시장을 이렇게 장사하는 시장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는 저도 이제 거기에 이쪽에 사회 구성원이 되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또 우리 안사람이 저한테 그러잖아요. 아주 특이하게 생긴 목사님이라고 저한테 그러잖아요. 아주 한 번 보면 잃어버리지 않는 가림력이 아주 뛰어난 목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들 앞에 제가 지나갈 때 고개 뻗지 하고 지나갈까요? 두 눈이 이렇게 마주치면 씨웃고 고개를 끄덕하고 갈까요? 고개를 씨웃고 고개를 끄덕하고 가면요, 자기도요, 저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물건사러 올 거다 하고 고개를 끄덕하고 씨웃어 주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 애들이 지나가다가 눈 마주쳤다가 씨웃고 고개 끄덕하고 가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에서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우리 동네에서도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고개라도 살짝 숙이고 어른들 앞에서 끄덕하고 그러고 지나가지. 누가 고개 빡 빠지세요. 야, 씨, 네가 뭐하라고 뭔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그런 거 없어요. 저도 가끔마다 여러분 오후 시간 되면 엘리베이터가 총 10,000원이잖아요. 한번 타려면 그냥 5분씩 10분씩 기다릴 때가 많잖아요. 왜? 어르신들, 노인들 휠체어에서 막 끌고 내려와야 되니까, 퇴근들 해야 되니까 굉장히 엘리베이터가 바쁘고, 아이들도 공부해야 되고 바쁘고 막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이 아가들은요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요. 그런데 내가 가끔마다 인상을 이렇게 쓰지. 너 왜 짜증내냐? 이 표현이죠. 그래도 저는 그 어르신들한테 짜증 못 내겠더라고요. 왜? 조만간 내 모습이니까 짜증 못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면 제가 고개를 끄덕하고, 모르는 어르신들에도 고개를 끄덕하고 타면 저 사람이 누군가 눈여겨볼까요? 안 볼까요? 역시 목사님이다. 뒤통수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역시 목사님이다. 그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이게 목사의 권위가 그냥 생기는 거예요. 행동을 바르게 하면 인정을 받고, 행동을 잘못하면 뭐예요? 손가락질 받고, 심한 대장고 지만 바쁘고, 엘리베이터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막 소리치고 난리치고 막 이러면, 아이고 저 목사는 뭐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사회의 기본 질서, 어른 공경 잘 하는데, 이게 사회적인 혼란기가 오면 이 사회는 그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의 사회는 아무도 지도자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는 말하는 거예요. 밥개나 먹고, 밥이라도 먹을 수 있고 옷개라도 입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의 지도자가 좀 돼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뭐냐, 내가 이런 사회를 이끌어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고 다 고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알잖아요.
가서 종려나무한테 가서 우리 왕이 되시오. 감람나무한테 우리 왕이 되시오. 포도나무한테 가서 우리 왕이 되시오. 막 초대하니까 내 군번을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가시나무한테 가서 우리 왕이 되시오. 너네들 이제까지 어디 놀다가 이제 여기 와서 나한테 왕이 되려고 그러냐? 진작에 본을 왔어야지. 그러면서 떠들고 가시나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혼란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옷개나 입은 사람, 양식이나 입는 사람한테 우리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했더니 다 고소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다시 읽어봐. 시작.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배어를 네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로 삼지 말라 하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의복개나 있고 양식개나 있어서 야 너가 그래도 우리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없다는 거야. 나는 의복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나는 이러한 어려운 사회적 혼란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 사회가 또 어떻게 해요? 계속 혼란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지도자들을 세우는 어려움에 봉착한 사회. 이제 내년이면 우리 대선을 치러야 되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정말 긍휼히 여기신다면 좋은 지도자, 좋은 대통령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거룩한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과 사상에 있어서 좋은 생각, 좋은 사상, 좋은 신학의 영적인 그 에너지를 가진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가정에 그래도 우리 가장이 믿음으로 쓰고 말씀으로 쓰고 신앙 안에 쓰고 그래도 아이들한테 야 너네들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되지 않냐? 이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세워지는 가장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가정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나요? 주일인지 뭔지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그거 가려치 않고 교회 꼬라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는지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송하지 않고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하며 그런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고 그런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고 그런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요. 의복이 없어요. 나는 고치는 자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석을 참고서를 쭉 찾아봤더니 나는 의복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래요. 나는 그럴 만한 본의를 입지 못했어요 이 뜻이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열왕기 하 2장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승천하죠. 그런데 엘리사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영감에 뭘 달라고요? 갑절 2배의 영감이 필요한. 그럴 수밖에. 왜냐하면 엘리야 때보다 사악한 왕이 엘리사 때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관심을 받던 아주 사악한 왕들이 등장을 하니까 능력 없이는 사역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알았던 엘리야는 당신의 본의의 옷 2배나 되는 영감의 그 옷을 누구에게 물려줘요? 엘리사에게 물려줘요. 엘리야가 그 겉옷을 치어서 요단을 가는 것처럼 똑같이 엘리야의 하나님하고 요단을 내려 친히 요단이 어떡하더라? 갈라 지은 본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옷을 주신다면 똥꼬리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갤물리지 아무리 좋은 것 갤럭시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권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나라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비행기를 타고 국빈대접을 받고 세계에 막 휘젓고 다니는 대통령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민생을 안정시키고, 그래서 양떼와 소떼에게 마음을 두고, 백성에게 마음을 두고, 경제에 마음을 두고, 백성들을 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어른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은 본인을 상징하는 것을 말해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가 보니까 이 혼란에서 다시 좋은 지도자를 주시고, 이 혼란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분이 오시는데, 그게 누구냐? 기대하라. 그날에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면 어린 나이의 지도자들이 다 떠나갈 것이다. 기대하라. 메시아가 온다. 변덕스럽고 아주 취한 지도자들의 시대가 끝날 것이다. 그러니 그날을 대망하라. 메시아의 날을 대망하라. 이 사회적 혼란의 시기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갖고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그 메시아가 신속하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이사야가 오늘 전하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회적 혼란은 누구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는 읽어요? 메시아가 가까이 온. 그러니까 어둠이 짙어지면 아침이 온다는 것을 알듯이, 오늘도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이 한국교회, 한국사회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국 땅에 새롭게 조성되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적 모습도 어린 나이 같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도 어린 나이 같고, 예루살렘 유다가 어린 나이 같은 지도자가 있어서 희망이 없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질서는 잡히지 않는 말세적 형상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소망을 말했습니다. 새로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오면 이 사회적 혼란은 끝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의 은혜를 부어서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노래하고 있는 이사야의 예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이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령의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한량없는 은혜의 은총으로 기름 붓듯 부으시고, 저들의 간구와 마음의 소원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선한 정치적 삶을 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